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 하나는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우리의 문화가 하는 일은 모성을 격화시킵니다. 문화가 사업이나 직업과는 반대로 모성을 정말로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것을 보았습니까? 문화는 모성에 초점을 맞춘 여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이 모성을 격화시키도록 하여 성공, 돈, 무엇이든 모든 것을 모성으로부터 우선시하게 합니다. 문화는 모성을 만드는 모든 속성에 반대됩니다. 문화가 여성성을 존중하는 한 가지 경우는 남성에 의해 표현되는 것인데 그것은 칭송합니다. 남성이 여성스럽다면 칭송하고 멋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행동하면 안 되고 남성이 남성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행동하거나 여성이 남성적으로 행동하면 그 문화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문화가 엉망이고 혼란에 빠졌고 생명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통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모성, 여성성, 무엇이든 그 반대가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남성적이어야 한다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성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를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 출생률이 무너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겁에 질려 있고 자녀들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혼을 파괴하고 성별을 파괴하면 결국 생명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성을 제외한 모든 것에 여성을 밀어넣은 세월은 결국 여성에게, 가족에게 결혼에 해를 끼쳤습니다. 결혼의 약화는 모성의 약화와 함께 가고 모성의 약화는 결혼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북권에 처음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인계하겠다. 우리가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결국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말입니다. 제 말은 당신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에게 통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10명 중 4명이 결혼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자기 중심성을 미화하는 문화는 모성, 가족, 결혼,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성과 여성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날이 있지만 더 이상 어머니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출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모성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옹호해야 합니다. 모성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애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당연한 모든 것이 반대될 것입니다. 무조건적 애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성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피조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본성의 일부입니다. 모성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큰 전쟁 중 하나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낙태입니다. 태아를 전에 없이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태어나기 직전까지 밀어붙이며 전에 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죽이는 것은 축하할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성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죽이면 모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성에 대한 전쟁입니다. 성별에 대한 전쟁도 같은 속성입니다. 한때 미국 전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주기도문으로 이끌었던 우리 학교가 이제 아이들의 성별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스스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부모에게 이를 숨기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시간인 것 같은데 여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의 말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자녀를 부모에게서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자아이가 성전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엉망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장기가 변형되고 불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남자아이에게 너는 여자아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너를 전환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되지는 못합니다. 단지 외과적으로만 변신해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될 수도 없는 여자처럼 생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패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생명에 반대하고 그들 각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반대하고 인류에 반대하고 존재 그 자체에 반대합니다. 오늘 여기 한 여성이 있고 오랫동안 사역자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입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갔는데 처음에 그에게 질문한 것은 성별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입니다. 내 성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남자가 아니니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성적 취향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쳤습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스포츠에서 여성과 경쟁하고 나서 여성 스포츠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 하원 의장으로 있었을 때 그들은 작업 문서를 변경하여 끔찍한 단어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버지, 자매, 형제, 아들, 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90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환 움직임이 모성과 여성성과 그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성성의 파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급진 페미니스트처럼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명이 하나님을 제거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없애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없애면 생명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적이 있는데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말이 생명을 앗아갔고 적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성별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살 폭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폭발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3명 중 1명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입니다. 문화가 그들에게 한 일입니다. 그것은 적이 한 것입니다. 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사탄은 확실히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침받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엉망이 되어 모성과 여성성을 격화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성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모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성한 표현입니다. 놀라운 구절인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종류의 연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있고 어머니답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어머니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처음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에서 아기의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성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줍니다. 본질적으로 모성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희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모성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희생하시고 자신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죽었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은 값비싼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합니다. 당신이 오늘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가를 치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귀중합니다. 당신이 오늘 받은 모든 축복은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구원의 소중함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축복하는 것이고 당신의 전 삶이 자신을 주는 것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행하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적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음은 어머니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어머니는 남자보다 더 당연히 이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예의가 있지만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기를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더 공감적이고 더 동정적입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느낍니다. 성경 학교 수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사가 부모님께 내가 당신의 아들 빌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빌리에게 누가 여리고의 벽을 허물었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빌리가 안 했다고 말했으면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교사를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든 상관없으니 내게 청구서를 보내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 일어섭니다. 자녀가 감옥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어머니는 결백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공감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본질과 속성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나는 여기서 그분께 부응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문명이 하나님을 제거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없애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없애면 생명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적이 있는데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말이 생명을 앗아갔고 적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성별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살 폭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폭발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3명 중 1명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입니다. 문화가 그들에게 한 일입니다. 그것은 적이 한 것입니다. 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사탄은 확실히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침받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엉망이 되어 모성과 여성성을 격화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성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모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성한 표현입니다. 놀라운 구절인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종류의 연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있고 어머니답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어머니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처음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에서 아기의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성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줍니다. 본질적으로 모성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희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모성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희생하시고 자신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죽었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은 값비싼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합니다. 당신이 오늘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가를 치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귀중합니다. 당신이 오늘 받은 모든 축복은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구원의 소중함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축복하는 것이고 당신의 전 삶이 자신을 주는 것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행하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적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음은 어머니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어머니는 남자보다 더 당연히 이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예의가 있지만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기를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더 공감적이고 더 동정적입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느낍니다. 성경 학교 수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사가 부모님께 내가 당신의 아들 빌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빌리에게 누가 여리고의 벽을 허물었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빌리가 안 했다고 말했으면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교사를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든 상관없으니 내게 청구서를 보내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 일어섭니다. 자녀가 감옥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어머니는 결백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공감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본질과 속성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나는 여기서 그분께 부응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